묵상기도 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무엇보다도 귀중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이 특별히 베풀어 주신 이 추석의 명절에 먼저 하나님 생각할 줄 알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고향 방문을 자제하라고 하는 이 와중에 명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외롭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가운데 즐거운 명절을 하나님과 동행하여 잘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염려되는 것은 잘못된 습관에 따라서 혹시 우상에 절을 하고 하는 그런 죄를 범치 않도록 하여 주시고 가족들이 모이면 성경 읽고 또 찬송하고 기도하며 예배드리고 주님 안에서 교제 나누며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참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일 없도록 하여 주시고 참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을 되찾으려는 주님의 심정을 깨닫도록 하여 주시고 어쩌든지 믿지 않는 식구들을 권면하고 감동시키고 호소하여서 참 구원의 생명의 길로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점점 교회는 없어지고 있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멀리하는 심령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아직은 때가 아니라 그럽니다. 주님과 나와 상관이 없다고 그럽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 베풀어 주시고 감동으로 역사해 주셔서 진실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에 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권세와 새로운 희망찬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를 이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영접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음성을 듣고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356장입니다. 356장입니다.
찬송가 반영가하겠습니다. 441장입니다. 441장입니다. 살아가는 우리 주 나를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굿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니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왜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임무가 뭐냐? 전도하는 겁니다. 세상에 전도하라는 말만 안 하면 예수 믿는 거에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고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재촉하고 있는 것을 오늘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아들에 대해서 가지는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하다는 것을 이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또 누가복음 15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는 어떤 여자가 드라크마 10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고 나서 그리고 방에 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며 찾아서 기어코라도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아가지고 찾고 난 뒤에 너무 좋아서 사람들을 불러서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다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를 찾기 원하시고 그리고 찾은 즉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아버지의 심정, 그 심정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도 같은 성질을 가진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누가 탕자지요?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멀리 가서 허랑방탕하게 참 낭비한 아들이 탕자입니까? 집에 있었던 큰아들이 탕자입니까? 원래는 허랑방탕했던 아들이 탕자였는데 그 아들은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켰으니까 이제는 탕자가 아닌데 아무런 말썽도 피우지 않고 아버지하고 잘 있는 것 같았던 큰아들은 아버지의 기쁨을 자기 기쁨으로 여기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기쁨을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몸은 함께 있었지만 뜻은 하나님과 전혀 아버지와 하나 되지 못했던 그런 알고 보니까 오히려 큰아들이 탕자였다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쫄랐습니다. 아버지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도 자기 목에 재산을 나눠달라고 막 쫄랐습니다. 아버지는 알면서도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여기 보면은 각각이라고 나옵니다. 각각. 그러니까 그 참 큰아들에게도 재물을 주고 둘째 아들에게도 재물을 주고 각각 재물을 챙겨줬습니다. 아마도 큰아들에게는 두 사람의 몫을 주고 둘째 아들에게는 둘째 아들에 해당되는 그런 몫을 주고 그래가지고 줬습니다. 그랬더니 큰아들은 변함없이 아버지 옆에서 참 그냥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재산을 받자마자 다 정리해서 먼 외국으로 나갑니다. 외국으로 나가서 아버지의 간섭이 없으니까 잘 살 줄 알았는데 허랑방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허랑방탕하니까 외국에서 말려줄 사람도 없고 야단치는 사람도 없고 결국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빈털터리가 되고 거지가 됩니다. 아버지의 간섭이 싫었습니다. 어머니의 잔소리가 싫었습니다. 마음대로 하고 싶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얼마든지 잘 살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간섭이 없어지니까 결국은 허랑방탕했고
얼마 못 돼서 재산을 다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드디어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을 게 없어졌습니다. 자기 한 사람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마침내 그 먼 외국에서 일자리를 구했는데, 그런데 들에 나가서 돼지를 치는 그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돼지를 치는 일을 하면서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루 세 건이 밥이나 먹고 잠이나 자면 되는데, 그것도 먹기가 힘들어서 배가 골았습니다. 돼지 먹는 양식을 자기가 몰래 빼앗아 먹으려고 했는데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참 돼지 먹는 걸 그걸 먹으려고 하니 얼마나 서글픕니까? 그런데 문제는 돼지가 먹는 사료를 자기가 먹으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도 배를 채울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드디어 큰일이 났습니다. 참,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런 비참한 지경이 됐나. 드디어 참 물설고 낯선 먼 나라에 와서 굶어 죽을 형편이 된 것이 아니냐. 내가 아버지 집에 있었다면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될 텐데, 야, 나는 잘못했구나. 드디어 자기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은 그래도 풍족하고 배를 굶지 않고, 그 참 종이라서 그렇지 얼마든지 참 먹을 수 있는데, 나는 이 낯선 나라에 와서 그야말로 비천한 일을 하며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됐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차피 죽을 거 그냥 죽느니 용기를 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구나. 예? 그래서 이제는 참 부끄럽고 미안하고 그러지만 내가 잘못했으니까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참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회개하고 무릎을 꿇고 내 잘못을 빌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나는 이제 아들이 못 돼도 좋습니다. 받아만 주시면, 일만 하게 받아만 주시면 내가 아들이 아니고 종으로 살아도 좋을 테니까 아버지 받아만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결심하고 회개했으니까 얼마나 대단히 회개했습니까? 자존심에 죽더라도 그냥 여기서 죽겠다. 어떻게 고향 땅으로 가나. 그러지 않고 돌이켰다고 하는 겁니다. 이 아버지의 심정은 집을 떠난 아들이 잘 살고 있을까? 야가 무사할까? 항상 마음의 걱정입니다. 항상 고민입니다. 아들이 그립습니다. 이 아들이 잘 살고 있을까? 항상 마음의 염려였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저 멀리 거지 같은 사람이 하나 오는데, 보니까 행색은 거지인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들이라. 놀래가지고 쫓아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붙들었습니다. 목을 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환영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아들이 살아왔는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만나자마자 드디어 마음에 작정한 말을 다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참 나는 불쌍한 처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돌아왔는데 아버지 내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기만 하면 나는 아들이 안 돼도 부리는 종처럼 돼도 좋습니다. 받아만 주세요. 그렇게 하니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자기 사랑하는 아들인데,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들인데 아들이 철이 들어서 와가지고 잘못했다고 비는 겁니다. 눈물이 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종을 불렀습니다. 당장 아마도 참 몸을 씻기라 그랬을 겁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고. 여기 성경에 보니까 제일 좋은 옷이라고 되어 있어요. 22절에 보니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아버지가 얼마나 좋았으면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줬습니다. 발에 새 신발을 신겨줬습니다. 그러고도 너무 기뻐서 있을 수가 없어.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마을 사람들을 붙고 아들이 왔다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심정이라는 겁니다. 그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다 했습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아들이 이렇게 살아왔다 그랬습니다. 너무 좋아서 잔치를 하고 막 즐기는데 하루 종일 일했던 큰아들이 집에 왔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잔치 소리가 났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종들이 말했습니다. 당신의 동생이 죽지 않고 살아와서 건강한 몸으로 다시 맞아들이게 된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여는 중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을 들은 큰아들은 좋아가지고 동생이 살아왔구나. 이놈이 살아왔어. 그러고 들어올 줄 알았는데 잔치에 안 들어와요. 바깥에 그냥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큰아들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잔치에 안 기다리고 있었더니 안 들어와 이놈이. 그래서 아버지가 잔치를 하다가 바깥에 나가보니까 아들이 불만이 가득 차서 서 있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잔치에 와라. 이 즐겁게 즐기자. 아들이 왔다. 둘째 아들이 왔다. 이러니까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요. 나는 아버지를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섬기며 함께 지내고 있는데 나한테 이렇게 잔치도 안 열어주더니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더니 어째서 허랑방탕하게 창기로 더불어서 재산을 다 날린 이 참 그 둘째 아들이 왔다고 잔치를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한테 막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디에 관심이 있지요?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아들이 와서 기쁩니다. 그거에만 관심이 있는데 큰아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저는 저 행동적이 나쁜데 그건 허랑방탕인 걸 뭘 좋다고 잔치를 열어줍니까? 뭐 하려고 받아줍니까? 저놈은 저 잘못한 놈 아닙니까? 저걸 갖다가 어떻게 받아줍니까? 어떻게 잔치를 합니까? 형은 동생이 되어서 정죄를 하고 기뻐하지 않았고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형 보고 한마디 했습니다. 너는 나와 함께 있으니까 내 것이 전부 다 너 것이 아니냐?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쓰고 싶으면 쓰고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오지 않았느냐? 잃어버려 둘라는데 다시 찾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즐거워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그게 아버지의 심정이라는 겁니다. 아버지. 부모의 심정은 그렇습니다. 자식 보고 야단을 치고 하지만 자식이 오니까 얼마나 즐거워요. 자식이 안 오고 속 쏘이고 할 때는 마음이 아팠는데 오니까 보니까 막상 보니까 눈물이 나고 기쁜 게 그게 속에 들은 마음입니다. 아들 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기분이 든든한지 그게 아버지라고 하는 겁니다. 응? 여기서 아버지는 누구지요? 우리 하나님입니다. 아들은 누구지요? 우리 믿는 성도들인데 성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나가면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랬다가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지옥 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참 우리는 멀리 가면 비난만 하고 그냥 그럴 것이 아니라 위에서 기도하다가 돌이키면 잃었던 아들을 찾았으니까 기뻐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심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전도를 해야 됩니까? 왜 전도를 해야 됩니까? 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지만 왜 좀 잘못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왜 건면을 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야 됩니까? 아버지가 그거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우리도 그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리고 그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도 가지고 있다면 마찰될 게 없어요. 시비가 일어날 게 없어요. 다 좋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왜 세상 사람들에게 참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됩니까?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여기서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아버지도 그렇고 큰아들도 그렇고 둘째 아들도 그렇고 다 모아가지고 식구라고 하는 겁니다. 식구. 같이 사는 가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족. 그러니까 이 참 우리 가족입니다. 가족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창조하시고 우리를 기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누구지요? 가족입니다. 가족. 가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중심으로 해서 참 아버지가 멀쩡히 있는데 자기 재산 떼달라고 떼를 쓰고 못된 그런 말을 했던 그 둘째 아들도 가족이고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아버지 옆에 든든히 있었던 큰아들도 가족이에요. 큰아들은 왜 가만히 있습니까? 옛날에는 맏아들한테 다 주는 겁니다. 큰아들 가만히 있으면 다 자기 겁니다.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마지가 최고입니다. 마지가 전부 다입니다. 그래 우리 참 지금도 우리 뭐 아버지 세대만 하더라도 딸은 식구긴 식구인데 남입니다. 남. 이건 그냥 귀엽고 좋으니까 딸이니까 좋아하고 그러지만 사실 남입니다. 남.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딸한테는 손가락 하나도 안 줘요. 그냥 끝입니다. 아들한테 다 줬어. 다 줘요. 아들입니다. 아들 중에서도 큰아들 있으면 큰아들한테 다 줘요. 내가 아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참 고위 공직도 하고 평생 돈도 많이 모았는데 나중에 큰아들이 장가갈 때 되니까 집도 한 채 사주고 가게도 하나 얻어주고 뭐 이렇게 주더랍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도 장가를 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무것도 안 줬어요. 그래 둘째 아들이 아버지 보고 말을 안 하더라고요.
어디 가서 말도 안 하고 그냥. 그렇다고 아버지 보고 대들지는 못하지만 아무 말도 안 하더래. 가만히 있더래 그냥. 그래서 둘째 아들 보고 아버지가 좋은 차를 한 대 사주니까 그때야 조금 말하더랍니다. 말해도 그래 안 풀리더랍니다. 그래 옛날 사람들은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참이 뭐 옛날에는 그랬으니까 지금 뭐 아들 딸이나 둘째나 뭐 셋째나 구별 없이 다 그렇지만 어쨌든지 그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큰아들은 가만히 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어쨌든지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면 가정에 우환이 오기 시작합니다. 즐겁지가 않습니다. 기쁨이 싹 사라집니다. 가족 중에 뭐 아들이 몇 명이 있더라도 그 몇 명의 아들 중에서 한 사람만 잘못되면 어머니 아버지 마음이 안 편한 겁니다. 다른 아들들이 아무리 잘 살고 있어도 잘 못 살고 있는 아들 하나가 마음에 걸리면 밥이 안 넘어가는 겁니다. 걱정이 되는 겁니다. 웃음이 없어지는 겁니다. 기쁨이 싹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사람들, 가족들이 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같이 받아 누려야 그게 천국이고 천국은 한 가족인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전 마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저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가서 죄를 짓고 흑암 가운데 있으면 아버지 마음이 아픈 겁니다. 집을 떠난 탕자와 같은 겁니다. 탕자가 떠났다는 것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멀리 간 겁니다. 멀리 가가지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재산이 있으니까 그래도 지금부터 좀 놀고 일하지 뭐 내일 일하지 뭐 오늘 놀지 그래가지고 재산이 있으니까 가가지고 창자고 이리 하루 놀고 재밌으니까 또 놀고 그러다가 결국은 재산을 다 탕진할 때까지 놀고 그렇게 되고 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가족인데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잘못되면 부모님은 그 잘못된 아들이 바로 되기까지는 마음이 편치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잘못되면 부모가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래서 이 탕자 비유에서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아버지를 떠나면 잘 될 것 같아도 안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를 떠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를 떠나면 잘 됩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떠나서 갈릴리 바다 가서 물고기를 잡으니까 잘 됩니까? 밤새도록 해도 한 마리가 안 잡히는 겁니다. 아버지를 떠나면 고생한다는 겁니다. 아버지를 떠나면 불행이 닥치는 겁니다. 아버지가 간섭하고 잔소리하고 그러니까 싫고 고리타분하고 그럴 것 같지만 그래서 싫지만 그래서 아버지만 떠나면 잘 살 것 같은데 아버지를 떠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결국은 성공하지 못하고 불행스러운 결과를 초래하고 맞아.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지요? 두 글자로 뭐지요? 간섭하는 거 싫어해요. 잔소리하는 거 싫어해요. 그래도 간섭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한테 관심을 가지고 사랑한다는 정도입니다. 잔소리를 한다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잔소리로 표현되는 건데 뭐 표현하는 방식이 잘못된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아버지를 떠난 아들은 어떤 결과를 맞게 됩니까? 어떤 결과를 맞게 됩니까? 아버지 밑에 있으니까 잔소리를 해대고 뭐 간섭을 하니까 싫고 마찰이 되고 싸우고 아버지 밉다 그러고 난 아버지처럼 안 산다 그러고 뭐 그러지만 결국은 아버지 떠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가 불행해지는 겁니다. 불행해지고 난 뒤에 아버지 사랑을 깨닫는 것 같아요. 우리 집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집의 아들들도 아버지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아버지하고 대화도 안 돼 이거는 그냥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고등학생쯤 때는 원수 중에 1호가 아버지야. 아니 그냥 상종도 안 하려고 그래. 얼굴도 안 보려고 그래. 아버지는 맨날 너는 최선을 다했느냐? 내일이 마지막이라도 오늘 최선을 다했냐? 너는 그게 뭐냐? 나는 아직까지 성적이 좋네 안 좋네 그거 가지고 말은 안 했습니다. 너는 최선을 다했냐? 너 본분을 다했냐는 그것만 말을 했지. 그런데 항상 그냥 다음이고 싫고 그냥 아버지처럼 살기 싫다 그러더니 이 아들이 장가를 가고 좀 멀어지더니 아버지하고 좀 가까워지는 것 같아. 아버지의 마음을 좀 깨닫는 것 같아 애들이. 그러니까 조금 더 나이가 더 들면 더 깨닫겠지. 그래도 간섭했는데 아버지의 심정을 좀 깨닫는 것 같아. 그러니까 교회도 좀 잘 오고 요즘. 그러니까 아버지
싫고 아버지 간섭도 싫고 내 마음대로 하면 잘 살 것 같았는데 망한다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주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남은 것도 없고 드디어 이 굶어 죽을 지경까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이키는 게 언제 돌이키지요? 갈 때까지 가요. 갈 때까지 가서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이제는 할 것도 없고 죽음 앞에 딱 막 따드렸을 때 그때 되면 이제는 돌이키는 겁니다. 자존심도 있고. 그러니까 차마 말 못해. 못 돌이켜. 그냥 자기가 한 말도 있고 행동인데 어떻게 돌이킵니까? 그런데 굶어 죽을 때까지 돼서 힘들고 어렵고 이제는 도저히 못 살겠어. 그럴 때까지 내려가고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을 때까지 가면 그때서 돌이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간섭을 떠나면 해초리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꾸 돌이키라고 더 못되고 빨리 돌이키면 고생이 덜한데 끝까지 버티면 죽음 직전에까지 가서 돌이킨다고 하는 겁니다. 빨리 돌이키면 될걸.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뭐든지 열심히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다 기뻐합니다. 일에 기천이 없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면 됩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하면 되는데 하지 말아야 될 일인데 그게 뭡니까? 그게 뭐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돼지가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쪽발도 아니고 생임질도 안 하니까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떠나니까 무슨 일 해야 됩니까? 돼지 치는 일, 부정한 그 짐승을 위해서 먹여주고 씻겨주고 하는 그거 해야 돼.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도 먹을 게 없어 굶어 죽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든지 뭐 열심히 하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일은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다른 사람의 걸 빼앗아 와서 자기 배를 채우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이 뭐냐?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누구 거지요? 하나님의 겁니다. 그러니까 내 몸은 누구 거지요? 하나님이 주신 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 능력은 누가 준 거지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 재물은 누가 준 거지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몸이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고 정력인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이 간섭이 싫으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다 없어지고 만다는 겁니다. 나중에 심판대 앞에 가면 너 몸은 누가 준 거지? 하나님이 겁니다. 네 거냐 하나님이 거냐? 하나님이 겁니다. 너 재물은 누가 준 거지? 하나님의 겁니다. 너 시간은 누구 거지? 하나님이 허용한 시간만 사는 겁니다. 그런데 넌 하나님의 것을 가졌으면 누구 마음대로 해야 되지? 너 마음대로니 하나님의 뜻대로니?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몸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님 간섭하면 내는 난데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 어머니가 날 간섭하냐고 이래라 저래라 하냐 아버지가 왜 이래라 저래라 하냐 애들이 그럽니다. 근데 아버지 끌어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 떠나면 죽지 못하고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도 아버지한테 큰 소리 치는 겁니다. 난 내 마음대로라고. 왜 간섭하냐? 내 마음대로 하면 결국은 다 없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대 앞에 가면 너는 내 것 가지고 내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너 마음대로 살았으니까 너가 심판받아야 된다. 이게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했는데 결국은 자기 뜻대로 하다 보니까 다 없어졌던 겁니다. 비참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비참하게 되었을 때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지요? 돌이키는 것밖에 없어요. 누구에게로 돌이켜야 되지요?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돌이키면 복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 수 있는 방법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간섭 안에 들어가면 복이 있고 행복한 겁니다. 희한하게도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그럽니다. 멍에가 뭡니까? 무거운 짐 아닙니까? 멍에가. 그런데 그 무거운 짐인데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면 무거운 짐을 졌는데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나의 멍에를 메면 평안을 누린다고 합니다. 그게 구원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참 아버지를 떠나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거기서 헤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습니다. 돌이키는 것밖에 없다.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이켜니까 팔자가 펴서 아들로.
그러니까 아버지를 돌이키니까 아버지가 어이구 갈 때는 언제고 니 누구 마음대로 왔니? 그랬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아버지의 심정은 그게 아닙니다. 자기가 먼저 뛰어나서 끌어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안 나오고 멀리 있을 때는 괘씸한 생각이 들더니 오니까 눈물이 핑핑 나고 마음속이 찡하고 그러더라고. 또 말은 그래도 아들 보니까 참 기분이 좋고 마음이 좋아요. 또 그게 아버지 심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아버지한테 아들로 하지 말고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소리입니까? 자기 아들인데 종인데 가가지고 저 있으면 아버지 마음이 편할까요? 아버지 마음이 찢어질까요? 그러니까 아들이 와서 아버지 저리에서 이제 종으로 대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종으로 대합니까? 제일 좋은 옷을 입힙니까? 옷을 입혔다는 것은 뭡니까? 아들의 자격을 회복시켜 준 겁니다.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준 겁니다. 반지를 꼈습니다. 뭘 회복시켜? 아들로서의 권세를 회복시켜 준 겁니다. 반지는 권세입니다. 배너 같은 영화 보면은 그 배너에게 자기 양 아버지가 죽으면서 반지를 물려주고 그 귀족의 신분을 상속받는 권력이 되는 겁니다. 왕이 참 신인하는 사람에게 반지를 주면 그 반지가 도장입니다. 아들의 권세도 물려주고 아들의 신분도 물려주고 신발을 시켜서 아들의 새 삶을 허락하고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그건 뭐 어려운 말 하면 주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혀줬다는 뜻입니다. 아들로서 완벽하게 옛날의 주의를 다 회복시켜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큰아들은 동생이 돌아와서 환영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이 누구의 기쁨이 되지요? 자기 기쁨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이면 내가 좋아하는 일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은 아버지하고 항상 함께 있었는데 아버지하고 마음이 같습니까? 따로따로입니까? 따로따로였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큰아들은 아버지를 떠난 적도 없고 아버지를 거역한 적도 없는데 알고 보니까 아버지하고 하나 되지도 못했더라고요. 아버지가 기뻐하면 나도 기뻐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소원하면 나도 소원해야 되는데 아버지는 잃었던 아들을 찾아서 기뻐하는데 큰아들은 아니 둘째 아들이 이 창기하고 참 놀아나면서 재산을 탕진하고 죄를 지었는데 왜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돌이키면 다 용서해 줍니다. 품어줍니다. 씻어주시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고 신발을 시키고 잔치를 하는 게 아버지인데 큰아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쫓아내가지고 저 온박에 재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큰아들은 아버지하고 하나가 되지 못했더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뭡니까? 세리나 창기나 참 죄지은 사람들이 돌이키는 거 그거 좋아하지 않고 우리끼리 잘 지냅시다. 우리끼리. 그러면 이 가족 중에서 제 둘째 아들이 저 노예들 종들하고 일꾼하고 같이 있으면 가족이 편합니까? 같이 모여서 같이 기뻐해야지. 그러니까 아버지와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가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육신의 피를 나누진 않았지만 주님의 보혈로 피를 나눈 가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한 사람만 잃어버려도 아버지는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마음이 편치 않으면 누구 마음도 편치 않아야 됩니까? 우리들의 마음도 편치 않아요. 아버지가 그 나갔던 잃어버렸던 그 아들을 찾고 싶으면 우리도 찾고 싶어야 됩니까? 우리는 비난하고 저리 가라 그래야 됩니까? 찾고 싶어야 되는 게 그게 우리 마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것이 보람이고 잃어버렸던 아들을 되찾도록 노력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큰아들은 그 아버지의 뜻에 함께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불만의 태도를 가지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아오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큰아들이 되면 오히려 참 아버지에게 더 기쁨을 누리고 더 참 칭찬을 받았고 그럴 텐데 그러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기 때문에 우리들도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그 심정이 우리의 심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찾으려고 노력하는 게 그게 아버지의 뜻이고 그게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거지요? 잃어버렸던 아들을 많은 거 찾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명절에
참 온 식구들이 모여야 되는데 아마 우리도 뭐 다 못 모이게 됐는데 어쨌든지 그 잃어버렸던 아들이 있다면 그 아들에게 더 사랑을 전해주고 더 애틋하게 감싸줘서 되찾는 그런 명절이 되도록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심정이 무엇인지 깨닫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처럼 참 잘못한 사람을 비난하는데 앞장서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오히려 사랑을 하고 감사주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돌이키면 기뻐하여 진심으로 영접하고 기뻐하며 하나 되어서 함께 좋아하고 기뻐하고 잔치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번 명절에 고향에 가지 못하는 그런 종들이 많지 않습니까? 멀리 계신 부모님들, 멀리 계신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몸은 멀리 있지만 마음은 하나 되어서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어쨌든지 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렸던 그 한 마리의 참 양을 되찾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고 주님의 뜻인 것을 깨닫고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어쨌든지 내가 좀 더 낮아지고 내가 좀 더 섬기더라도 죄인 하나를 회개하도록 돌이키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이번 명절에 온 가족들이 주님 안에서 진리와 영감으로 하나 되게 해주시고 온전히 다 같이 구원받고 함께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기적같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204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명절 잘 쓰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